그래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대사장들의 다리 북대 산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길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복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열두 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바른 성경적 교회를 세웠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전을 버린 겁니다. 예전은 예배에 대한 법식을 떠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주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사실 성찬식은 매주 행해야 되죠. 또 예배에 거룩한 그런 양식들을 버렸습니다. 그 예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물들입니다. 십자가의 모형이라든지 십자가 우상이 된다 해서 간단히 십자가 모양을 걸지 못하게 했죠. 또 그를 모르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이 스테인드글라스, 이 모자이크 이와 같은 것들도 버렸고 예배 인도자의 거룩한 복장들 그 예전에 대부분의 것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전통 개혁교에서는 우상이라고 여기서 모두 버렸었지만 이 상징물들은 말 그대로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말의 뜻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어떤 사물, 개념 따위를 구체적으로 사물로 나타내는 것이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들은 그것이 나타내는 이 교육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징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의미하는 바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그 상징물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우리 1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는 작업이 다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곳에 있는 돌 12를 가져다가 요단을 건너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인가? 그것은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손들을 향한 교육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또 영원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자세를 하고 성경을 편 채 자녀들을 모아서 교육하기 힘든 현실의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한 가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할 수만 있다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신앙교육에 따르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간과한다면 우리 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죠. 아주 모질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신앙이 완전한 체질화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후손들을 위한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돌을 돌 12개를 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걸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돌을 가져다가 자기들 유숙할 곳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취해서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이유는 바로 신앙의 계승 때문입니다. 구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더군다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있던 돌을 취해서 보여줌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12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징표를 말합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범람했던 요단의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강바닥을 마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12돌을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또한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양상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또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 곧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믿음입니다. 그러니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잘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분명 오늘이라는 현실과 내일이라는 미래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라, 심스어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에 새벽의 해가 어김없이 뜨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땅을 적시는 믿음비와 같은 꼭 필요한 적절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는 누가 그 하나님을 믿고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느냐,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2지파의 한 사람씩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그 대표자들 그리고 12돌 그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아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아멘. 또 역시 미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 아멘.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을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배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장 3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자세히 보면 반복하는 내용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장인 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을 건넌 사실에 대해서 요단강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이 갈라져 있고 또 바닥이 마른 그런 상황이지만 또 요단강에 가장 중앙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람 아바 여기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지금 요단강의 물은 점점점 더 그 높이를 더하면서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흐르는 것을 막아서 벽을 이루도록 했고 또 흘러가던 것을 막아서 그 흘러가던 물이 이제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그 흐르는 물이 계속해서 높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 머리 위에서 넘실거리는 산더미 같은 거대한 요단강의 물이 당장이라도 쏟아져 버리면 자신들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요단강의 언약궤를 맨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쪽에서 거대한 요단강 물이 높이 쌓여가면서 저것이 하나님이 저 물을 흐르게 만드시니 한꺼번에 쏟아져서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릴 것인데
그 정중앙에, 요단강 중앙에 자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전혀 훔쳐가지 않고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누군가의 믿음으로 그 누군가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순종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신이 희생하는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과 희생이 있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가정에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희생이 있어야죠. 그런 희생이 없이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기도의 희생, 자신을 돌보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는 섬김의 희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뭘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뭘 보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며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그 희생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그 희생의 감동은 곧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의 백성이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향한 경고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신이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교회에 아름답게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자꾸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가르치기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막 등록한 한 성도가 예비를 드리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아주 말게나 하는 권사가 늘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수십 년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권사는 그 성도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거긴 내 자리니까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해서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자리로 가라니 얼마나 민망이 있겠습니까? 교회 자리는 주인이 없어요. 받는 사람의 주인이죠. 예를 들면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이 같은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그런 작은 희생과 그 성도가 교회에 지켜져서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사신자가 오면 모여서 이렇게 방에서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실 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신앙 강요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짜증적인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한 영혼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섬기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려면 자신이 죽는 희생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희생하는 성도만이 그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서 전인교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순종으로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요단을 건넜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역시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그 밑거름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살릴 수 없다는 것. 그 제사장들이 경고한 믿음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국 평지에 이릅니다. 아멘. 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4만 명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갔을까요? 이 세 지파는 이미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에 그 기름진 땅을 약속받아서 요단강을 사실 건널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지파만의 전쟁이 아닌 전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의 공동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구약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여러 공동체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이고 그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전투적인 교회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습은 물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라는 놈이 죄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 공격 아래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는 이단들의 미혹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투적 교회 모습을 가져야 함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악한 사탄이 배후에 있는 이단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방패를 만들어주고 또 공격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악한 사탄의 그 역사를 막아내고 또 승리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오늘의 영적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의 성공에 서는 그 의미를 볼 때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보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나는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니 그것만을 누리는 태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힘을 합침이 더욱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이 세대의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지체의식이 매우 희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또 상대주의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성도들이 별로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자신과 지체가 되는 성도의 고난을 남의 일로 여겨서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상대주의, 나만 아니면 되죠. 네가 고난을 당하든 네가 어려움을 당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그냥 조용히 애교만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 지체의식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는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전 자산을 받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 헌금을 힘이 지나도록 모아보냈죠. 같은 성도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거나 옥에 갇히면 그들의 자녀들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자녀로 받아 양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입니까?
지체의식, 하나라는 지체의식이 없으면 결코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교회 안에 병이 들거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별로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인 성도를 위해 사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교회 안에 병든 성도들, 교회 안에 힘든 성도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여기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해, 아니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성도를 보면 도와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해야 되고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니까요.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돌봐야 될 성도들 돌보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정말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지체의식,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생각해낼 것이 아니라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아낸다.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방법을 찾아내, 그 방법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아내, 그걸 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대리선,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것을, 성경적으로 사는 것을 이루죠. 오늘날 성도들은 어떨까? 제가 볼 때는 요즘의 일부 성도들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화된 신앙관으로 살지 않고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날마다 다시를 개혁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정체되어 있거나 우리의 신앙이란 뒤로 치면 뒤로 물러나다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고동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권에서 탈피해서 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최선봉에 섭니다. 이미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최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보내 확신을 가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늘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야 합니다. 물질의 헌신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충성과 또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제일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기도 열심도 뜨겁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하는 일에 동역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의 역할들, 그것이 바로 르르벤 각 문화사 단체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앞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직선거리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습니다. 또 그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자의 인도를 잘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현신론을 내세우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24절을 주석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혼잡한 대중은 저절로 붕괴되기 마련이다. 이 세상 공동체 속에서는 예를 들면 사장이 있으면 그 사장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그 어떤 인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혼잡한 대중은 저절로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이유는 그가 높아짐에 따라 교인들로 하여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제공하지 못하고 또 목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교인들 영적으로 핍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바르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인격을 통해서 전할 때 교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 그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더욱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또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단순한 설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설교자는 물론 성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모세의 말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반역을 일삼았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과 그리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올바로 가지 못했고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서 멸망을 당했고 많은 시간적인 낭비를 했습니다. 제대로 가지 못하고 뱅뱅뱅 잡아 돌아야만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 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하며 따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2돌은 신앙교육의 전승을 위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교육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고 후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멘. 또한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 무엇보다도 그 반드시 아침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의 은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늦은 비에 그 은혜가 있도록, 그래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믿음, 그 지식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적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그 누군가가 믿음을 얻고, 누군가의 그 믿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며, 누군가의 자신이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됨을 잊지 말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실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보다는 어려운 성도들을, 그리고 섬겨야 성도들 진지하게 하여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에 놀라운 그 축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르벤, 갓, 모레스 반집파처럼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여 존경함에 따르는 그런 교회가 더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는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새벽의 해가 어김없이 뜨듯이 그 하나님의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에 따라 주시는 필요한 그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서로 통솔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